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깨끗해지는 능력, 그리고 또 강물이 핏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능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제 보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로 애굽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모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던 바로 그 시절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죠. 하지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재판관처럼 굴지 말아라. 자신들의 삶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쫓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나에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점점 지치게 되고 불신으로 변해지고 또 자신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 되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고 이제 모든 것이 놓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쉽게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회복되는 이런 기적들 정말 신기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애굽의 저 강력한 이 세력 가운데서 저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구해내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모세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붙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지요. 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눈을 돌려 그
그 현실을 바라보면,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모세를 끝까지 몰아붙이시고 결국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당시의 심정이 어떤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자신이 왜 애굽으로 가는지 솔직히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에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그걸 확인하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신도 가기를 거부할 정도로 일반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인에게까지 말을 못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그 긴 기다림에 지치고 지금 나이 들고 힘이 빠져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순종함을 훈련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모세가 정말 왕자였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출애굽 이후의 40년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순종,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족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오늘 모세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암담한 상황이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가고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바로 그 순종, 그런 진정한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내려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